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핸드폰 다 내려놓을까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 집중하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차량 나오면 와서 기도하시고, 핸드폰은 어디에요? 주머니에 꼭 놔서 아무리 진동이 울릴지라도 나 핸드폰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직 예배에 집중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에 받을 때 기쁜 hum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가르쳐 좀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후회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6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요즘에 최고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숙제, 공부, 수학 숙제, 학교 가는 거. 이게 고난인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이 아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그 고난들이 고난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고난이 아닌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예루살렘에는요, 우리 친구들 축구하다가 걸리면 아주 혼나죠. 집중할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요, 박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당시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혀가요. 어디로요? 감옥에 잡혀가요. 감옥에 잡혀가면 야 너희들 예수 믿어서 잘했다 이렇게 가둬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때리고 고난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게 오늘 야고보서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그 박해 핍박을 피하여 어떻게 됩니까? 세계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은 로마로 흩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름인데 누구의 동생일까요? 시몬 야고보 아니고요.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초대 지도자였고 장로였는데 그가 흩어진 박해로 말미암아 로마 전역으로 흩어진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 행복하면 좋을 텐데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떨어짐이 있고 잘됨이 아닌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제 결심했어. 나는
10년이 되면 나 20살이 되면 나 교회를 안 가겠어. 지원아,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고 힘듦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공부할 때 힘듦이 있죠. 그리고 숙제할 게 어려움이 있죠. 공부할 때, 숙제할 때, 그리고 수학 공부라고 했었나 아까? 네, 수학 공부를 할 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면 찾게 돼요. 우리 주원이 이야기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주원이가 옛날에 이 받아쓰기를 처음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성경책 막 장절로 막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원이가 드디어 받아쓰기를 받았는데 빵점을 받았어. 네. 그래가지고 괜찮다,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가 그 다다음 주에 받아쓰기를 했는데 몇 점 받았을까요? 10점. 1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번에 한 3달,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 받아쓰기를 받았는데 몇 점을 받았을까요? 100점. 네, 주원이가 알고 보니까 받침 있는 기호를 받침 있는 글자들을 읽지 못했는데 저희가 아침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받침 있는 글자들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하기 쉽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삶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세상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받을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신기한 단어의 매칭이 있습니다. 시험.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지야, 중간고사, 시험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힘을 빠뜨리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험, 기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맞지 않는 두 단어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시련이 시험 때문에 겪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 삶 가운데 인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인내를 만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우리 중학교 우리 예지가 시험이 이제 다다음 주래요. 다다음 주에 시험이 다가오면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일주일, 그 다음에 5일, 4일 남을 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요. 인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식적으로 점점 많은 것을 쌓으며 시험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다가왔는데도 그 전날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내 엉덩이에는 인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시험날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참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인내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룬다. 우리를 성장시킨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힘듦이 닥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왜 믿어? 오늘 나랑 놀자. 야, 오늘 텔레비에서 재밌는 거에 토트넘 경기가 주일 11시에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뭇거려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로마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한번 읽을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잃을 줄 알미니라. 여기 하면 가만히 놔두시면 환난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라고 했어요. 어려움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요? 환난은 무엇을 따른다? 인내. 인내는요? 연단.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공부가 하기 싫고, 그리고 수학 공부가 하기 싫고, 영어 공부가 하기 싫고, 학교 가는 게 싫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소망,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바뀐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의 삶이 성장하여 그 꿈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겪고 싶으십니까? 네. 날마다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네, 고난하면요, 우리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욥이 떠올라요. 또 다윗도 고난 좋아요. 솔로몬이 고난이 좀 있었을까요? 뭐 왕이 되기 전에 좀 고난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아는 성경 인물 다 돼도 되는데. 예레미야. 느헤미야. 시드기야. 아는 성경인물 다 나옵니다. 뭐 많이 있어요. 예수님 좋네요. 그리고 뭐 요셉도 있고 여호와. 여호와는 아니에요. 너 그러다가 옛날에 가서 잡혀갔어요. 요셉이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수많은 인물 속에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년에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에 왔던 삼촌이 있습니다. 누구죠? 위라클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박유 형제가 작성했던 위라클이라는 책 가운데 제목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해요. 진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눈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삼킬 것만 같은 착각을 줍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느끼는 중이에요. 저는 힘든 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제 인생에는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에세이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유 형제를 바라보면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해요,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행복을, 고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그 고난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죠? 수학 공부하는 거 힘들죠? 영어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건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안 힘들어요? 어저께랑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힘듦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만 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는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리가 고난 앞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곳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요, 어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가 흩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명목하에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쩔 때는 죽임까지 당하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들이 죽여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흩어진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음을 지키고자 흩어진 그들 시련 앞에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나의 고향을 떠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라. 그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너의 삶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이루며 나간다라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공부를 안 해도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오고 시험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게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런 지혜가 우리도 부족한 것 같지만 그 당시에 흩어진 이 유대의 믿음의 성도들도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잠깐 생각합니다.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다? 두 글자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인내. 그 인내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두 글자를 이야기해요. 지혜. 말이 안 맞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련이 올 때,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 인내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힘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인내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기에 그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두 글자를 이야기하죠.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마다 인내하며 그 인내 가운데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너네들 해야 할 게 있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성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지혜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한다?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하신다. 우리 예성이가 지난 학기에 종교 부회장이 나갔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잘이 뭐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건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떨어진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떨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꼭 당성이 꼭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짐도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 부회장에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셨어 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떨어짐이, 나의 삶의 그 떨어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이 형제는요,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할머니의 오래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켰고 재앙의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다? 할머니의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될까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지혜. 네, 우리 삶에 그 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안 해서 학교에 시험 기간 때가 되면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모나미 펜이 좀 필요했어요. 모나미 펜. 왜냐하면 벌써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시.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해요? 쭈르르르 굴려서 3번이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 3번을 썼어요. 그러면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타까운 성적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인내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꿈을 향하여 인내하지 않고 그냥 이거 내가 잘 보게 해주세요. 알라딘 램프처럼 하나님께 이거 또르르르 굴려가지고 이 번호가 맞습니다. 아멘.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로또를 이렇게 또르르르 굴려가지고 나오는 번호가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호이다 라고 생각하며 로또를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씩 하죠. 그것으로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꽃 한 송이 사주며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로또를 사지 않아서 꽃을 안 산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박이 형제도 고난이 있고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진 자들이 아니라 인내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가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여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을 이루는 그 길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어려움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모두에게. 우리 친구들 시험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그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 공부 안 해도 100점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공부를 안 하면 100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인내해야 한다. 우리 믿음 가운데서도 인내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학생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그 꿈을 향하여 학생 때에 그 꿈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구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 두 글자요. 인내. 지혜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한다? 기도한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야고보서를 6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좀 많이 말해요.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행동.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내해야 된다.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큐티하신 분 있으실까요? 큐티하니까 어때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도 왜 큐티를 하는가요? 인내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나의 목적이 있었기에 그 목적을 향하여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윤희의 그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예배팀으로서 쓰임 받는 게 소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것 가운데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큐티하고 마지막에 뭐 하죠? 기도. 기도했어요? 네. 기도는 안 했어요. 다음 주에는 큐티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6조에 걸쳐서 이야기하냐? 이게 끝났을 때 우리가 어디 간다? 이제 필리핀 선교를 좀 가려고 합니다. 가지 않는 자는 남아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는 자들은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 내 삶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인내해야 돼요. 엄마 나 이거 해줘. 그 다음에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갔기에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하기 싫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한다?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를 부르신 뜻을 그곳에서 발견할 것이고, 만약 내가 선교를 가지 않는다 그러면 선교팀이 그 시간에 떠날 때부터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며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 왜 가십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거겠죠. 예수님을 전하려고 가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야 된다? 지혜가 필요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영어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영어로 어떻게 내가 그들과 대화하지? 작년에 제가 그런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갔다 왔는지 아십니까? 외국인을 만났을 때 아무 말도 안 했기에 저는 저희 가족과 선교사님 외적으로는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가게 가지고 내 바디랭귀지로 잠깐 했었죠. 그렇게 우리가 거슬은 또 받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성아, 선교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제이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자는 누구냐? 지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누구죠? 기도하는 사람이 알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선교 가서 인내하는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 지혜롭게 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함이죠. 인내도 행함, 기도도 행함.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